이수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1999년 I Believe라는 노래로 데뷔를 해서 당시 인기 최정상에 올랐던 발라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이수영 씨가 최근 한 집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 전에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반주도 하셨던 분이었는데 20살에 서울로 상경을 해서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 전에 자신을 임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불교로 개종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성경책을 찢고 불사르기도 하셨고 모진 폭력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하는 이모가 찾아와서 엄마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나는 불공을 너무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 새워서 이모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끝내 거절을 했던 바로 그날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으니까 어서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수영 집사님의 이야기가 그때라도 엄마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돌아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는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삼남매를 끌어안고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 머리만 안 다치면 된다라는 이야기만 계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때 집사님이 9살, 여동생이 7살, 남동생은 100일, 어머니는 29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엄마도 어렸던 그 시절에 아버지의 죽음은 집사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시련이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친가에서는 어머니가 삼남매 버리고 결혼을 할까봐 돈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어머니를 모질게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어린 이수영 집사님의 마음에도 내가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오기가 생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삭바느질, 세탁일 등 별별 일들을 다 하시다가 백화점에서 젓갈 장사를 하셨는데 함께 장사를 하는 다른 분들이 어머니를 시기해서 어머니를 구타해서 온몸에 멍이 들어서 들어오시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루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우리 여기서 약 먹고 다 죽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공원 관리사가 자신들을 쫓아내 주어서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삼남매를 키우시다가 너무 힘이 드셨는지 새아버지를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수영 집사님이 중1이고 또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가장 예민한 사춘기 시절 이수영 집사님은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고 계부는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조금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과 폭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남동생이 그 계부에게 밟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도 안 계시고 자신이 말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수영 집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결국은 거기에서 쓰러졌는데 그것으로 그날의 폭력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가수가 꿈이었던 이수영 집사님은 음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는 흑인 음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R&B와 소울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R&B와 소울의 뿌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가스펠, 복음 성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 우리 동네에 청소년을 위한 가스펠 축제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집사님의 표현 그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생각 1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음악을 들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찬양 집회에 갔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그래서 속으로 야 이게 뭐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봐.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따뜻하고 살고 싶어지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모든 시간과 시선과 마음을 교회에 집중시키고 고3 내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때 당시에 벌써 학교에서 노래 잘 부른다고 유명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한 주에 10명씩 전도해서 1년에 200명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즈음에 오디션을 봤는데 한 기획사에서 가수로 데뷔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은 세상 노래 안 부르고 CCM 가수 되겠다고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능 시험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아서 원하는 대학이나 과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설상가상 또 어머니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10여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에서 동생들과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그때 정말 타는 듯한 고통, 가슴에 칼바람이 부는 그런 고통 속에 자신을 던져 놓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내 힘으로 산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내 힘으로 산다. 이를 갈면서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전에 가수 시켜주겠다고 얘기했던 기획사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나 이제 가수 하겠다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가수가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에 기상을 해서 1000km는 너무 많고 10km를 뛰고 줄넘기 1000개, 윗몸 일으키기 1000개, 수영을 하고 노래 연습실로 가서 노래 연습하고 혹시나 댄스 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안무 연습실에 가서 춤도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못 먹고 못 자고 쓰러지고를 반복하면서 가수를 준비했는데 그 시간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이 겪어왔던 시간들이 너무 지옥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21살에 데뷔를 해서 내는 앨범마다 소위 대박이 나고 단숨에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농담으로 은행보다 이수영이 돈이 더 많다라는 소문이 돌 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은 자가 되었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공을 했는데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에 시달리면서 술과 음란과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고 또 한편으로는 기부와 봉사도 해보았지만 그 공허함이 도무지 채워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던 때에 또 이 집사님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남자 3명이 와서 막 배를 마구 누르고 막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고, 그래서 겁이 나서 열어주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 문을 따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채무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 그러면서 온 집안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자신의 일을 봐주던 친척의 배신으로 자신도 전혀 모르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살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또 희한하게도 친구가 수요 예배에 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뭐 정말 기가 막힌데, 지금 예배를 갈 상황이 아닌데 정말 기가 막힌데, 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뭐 어떻게 할 일도 없기 때문에 또 친구를 따라서 예배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갔는데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마구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길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렇게 망하고 또 망해서 완전한 피투성이가 되어서 겨우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었는데, 다른 거 한 거 없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힘이 다 빠지고
만신창이가 된 집사님을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원래 그들이 비천하게 태어나 버려진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곁을 지나시다가 그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누구나 힘든 한 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오랜 시간에 거친 힘든 수술을 받으시고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실의 아픔을 정말 온몸으로 견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학교도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시간을 도둑맞은 것 같은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 여러분이 피투성이 같고 만신창이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어도 정말 소망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도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처절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음주 운전자가 낸 6중 추돌 사고로 화상을 입어 11차례의 수술을 받고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온몸에 화상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고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몸도 마음도 피투성이 같다고 해도 살아 있으시고 살아내시고 앞으로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때로 피투성이 같고 우리의 삶과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같고 모든 것을 그냥 그만두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